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을 언제나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겨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어느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을 언제나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이제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냥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복에서 그 다음 복, 다시 그 다음 복, 또 그 다음 복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첫 번째는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이제 이 말씀할 수 있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죄를, 내가 죄인임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이 모든 상태를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야. 심령.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알 수 있고 믿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합니까? 심령이 가난하세요? 아멘. 가난하다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해, 갈급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 죄인 것을 알고서 회개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모습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애통함을 느낄 수 있어요. 눈 감고서 기도하기만 하면 눈물이 나. 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 그것이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던 그 애통감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세 번째.
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처음에는 사실 심령이 가나고 애통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점점 그것이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나고 애통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함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채울 수 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해야 된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온유하다는 말은 프라우스, 부드럽다, 겸손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온유한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온유한 게 아니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 마음이 가난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여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그러나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팔복이 쉽지 않죠. 팔복이 쉽지 않아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냥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부딪혀 도전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자들이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동남아에 가면 금을 갖다가 순금이라는 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보통 60, 70%가 순금이에요. 한국은 어때요? 99.9예요. 100%도 아니야 아직도. 99.999%.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의 믿음의 순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격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유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협의가 있는 사람. 유순하고 온순한 것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 아, 저 사람은 참 온순해. 법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법이 없어도 사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고지식하고. 그래 평생 남한테 해코지 안 하니까 80년을 살아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 잘못한 게 별로 없어. 85세 되니까 그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돼. 93세 돌아가셨는데 온유하고 온순하고 정말로 부드러운 사람, 이것은 사람이 평가, 하나님의 평가하는 것은 온유한 것.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회를 개혁하고 엄한 법을 만들어서 정말로 구조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방법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인간성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법으로 총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 법이 악법도 되고 선한 법도 되고, 그 법을 또 이용해가지고 악한 짓도 하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인간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인간성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 인간성을 회복하지 못한 거야. 그 인간성을 회복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주신 거야.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으쌰으쌰하고 우리가 막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 정치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성이 변해. 인간성이 변해. 그 인간성이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납고 강력한 힘이 있는 자가 땅을 정복하기도 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세상에 이제 그렇죠? 세상은 지금 땅 따먹기에 급급해. 땅 따먹기. 우리나라 땅 따먹기. 혈안이 돼서 혈안이 돼서 막 둘러서서 땅 따먹기.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 따먹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 따먹기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기업은 뭐예요? 기업. 유산이잖아, 유산. 저절로 생기는 거야, 저절로. 근데 권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그래가지고 땅 따먹기. 그 인간들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형태. 오늘 대한민국이 그래. 우리는 땅 따먹기에 땅 안 뺏기려고 그냥 노력을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노력도 하는 게 아니야. 노력하고 땅 따먹기 힘쓰려고 하지 말어. 왜? 뭐라 그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지면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모세를 일컬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뛰어났다. 모세는 430년 노예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시내산까지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도전할 수 없는 사람, 절대 권위. 근데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켜, 모세의 권위에 반란을 일으켜. 누가 일으켜요? 어떤 무리들이 일으켰나요? 어떤 무리들도 아니고 형과 누나가 반란을 일으켜.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이에요. 80. 80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호렙산에서 80. 그러니까 모세 와가지고 또 가니까 80이 넘었겠죠. 그럼 모세의 형과 누나는 거의 한 100세 정도 가까이 됐을 거예요. 90 이상 됐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반란을 일으키냐면, 모세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 부인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 요새 어떤 놈들은 그냥 어떤 부인을 가지고 막 시비를 걸듯이 똑같이. 결혼한 지가 40년이 지났어. 40년이 지난 모세의 아내를 가지고 시비를 거네. 왜? 우리 히브리 민족인데 왜 그 아내를 가지고 시비를 거냐? 그 아내는 누구예요? 응? 십보라. 십보라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디오피아의 혈통을 가진 여자예요. 이디오피아는 어떻게 사람들 색깔이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는 구스이 흰 자기네같이 유럽 색깔이 아니라 까만 색깔이에요. 피부가. 구스이는 흑인을 얘기해요. 구스이. 성경에 구스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이디오피아 흑인 여인과 결혼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헤어지려는 말이야? 아니 결혼한 지 40년이 지나가지고 애를 낳고 다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자가 어떻게 구스이나 흑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기가 막혀요. 아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흑인이고 구스인인 것을 그걸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색깔을 어떻게 바꾸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그걸 가지고 틈집 잡고 있고 그러면서 더 나아간 거는 야, 왜 모세만이 지도자냐?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셨어. 응? 모세 혼자서 권력을 누려서는 안 돼. 그러면서 백성을 선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암만 저기 그 형하고 응? 누이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당연히 나지. 모세도 사람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아마 오늘 같으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들은 입을 다물게 하고 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수할 수도 있어요. 왜? 모세에게는 힘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잠잠해. 이 바보 아니야? 무능한 거 아니야? 오늘 바로 다 병신 아니야? 화도 내지 않고 원수도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백성 앞에서 망신도 두지도 않아.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판단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믿음뿐이 없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게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승한 자가 모세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자기 분야나 자기 자식도 누가 뭐라고 잘못한 거 지적만 해도 화를 내고 막 무슨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폭력도 하고 그런 시대. 잘못을 하면 누가 잘못을 하면 이 분노가 폭발해. 그런데 모세는 그걸 다 뚫렸어요. 온유한 게 바로 이런 거. 자기의 모든 것들, 감정을, 생각을, 행동을 폭발하지 않고 절제하는 거, 조절하는 거. 균형 있게 자기를 다스리는 거. 이게 온유하지.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온유하지. 온유한 자는 자기의 모든 분노와 감정과 생각들을 조절할 수 있는 자, 절제할 수 있는 자.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특징은 겸손함, 순종함.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순종함. 하나님 말씀에 보니 순종. 욕심 부리지 않아요. 탐욕하지 않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다 낮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때로는 자기의 뜻과 생각이 경험이 하나님과의 뜻과 생각이 달라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손해를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순종.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건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으면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 분노를 조절하지를 못하는 거, 조절하지 못하는 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온유한 자는 그냥 생전에 화도 안 내나? 아니에요. 화도 나지요. 예수님도 화내신 적이 있어요. 어떨 때?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냥 성전이 뭐예요? 난장판이 돼 있어. 장사꾼 아치로. 6월절에 들어가니까 소도 염소도 막 팔고 막 피도 나오고 성전을 더럽히는 종교지라들. 그래 다니시면서 다 엎어버려. 자기 사사로운 감정이 그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요. 나의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 뭐 맨날 부들부들. 아이고 얘 이게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화내고 그것도 아니야. 화날 때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먼저 나를 비춰서 나를 보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책임 중인데 우리가 누구를 화를 내고 누구를 저기래 그럴 자격 가치가 없어. 왜?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1만 달란트를 용서해 100달란트 진 사람은 다 끌린단다 내라. 똑같은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그리고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합력해서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참고 견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나중에 형하고 같이 만나. 그랬더니 형들 드들드들 떨고 있어요. 요셉을 팔아먹어가지고. 그때 요셉이 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의 생명을 벌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게 뭐예요? 온유한 사람은 그리고 화목해요.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온유한 것이 중요해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내 각자의 관계, 내 개인의 관계. 그러나 온유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해야 돼.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온유해야 돼.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나를 절제도 하지만은 겸손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해. 아까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사랑으로 이기셨는데 그걸 못해. 우리는 악을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해. 도리어 구약에 있는 그
이는 이에, 눈은 눈에, 거기에 동감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우리 모습.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사랑으로 이기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내 속에 있어야 돼. 예수님의 컨트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확 죽여라! 막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시면 그 전에 옛날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실까?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해야 돼. 통제해야 돼. 따먹기에 급급하지 말고 겸손하고 불평하지 않고 화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 자기 멍에를 메고 오라. 자기 멍에를 메고 오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박시키려고 구속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동받아서 저절로 자진해서 순종하는 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사고 뭐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짊어진 멍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멍에를 메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나중이고 먼저, 우리가 먼저 나와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삶. 아직 인간성이 안 된 거야. 아직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아직 멀어요. 그렇게 되면은 땅을 저절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신대. 유산은 쌓을 필요도 없고 뺏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온유한 것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축복받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유한 거는 무조건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다시 정의를 하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애통하는 것은 회개하고,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것. 이러한 축복된 삶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하는 자인지 혈기 부리고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기심으로 화내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내며 또 백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과 인격을 주님께 맡기며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땅을, 자녀의 땅을, 평화의 땅을, 믿음의 땅을, 삶의 땅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